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비 피해는 없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비 피해는 없으시죠? 예, 감사하게도 우리 다른 지방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뉴스를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예, 또 산사태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인천은 큰 피해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힘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예, 이래서 마가복음이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이 끝납니다.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쭉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미혹하는 영이 난립해서 거짓 교사와 이단이 판을 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근으로 난리의 소문이 넘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런 현상이 있은 뒤에 박해가 있을 것인데, 가족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로 피신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욕, 그렇게 함께 모이면, 여러분 우리 참 어디를 가든지 함께 모인 자리에선 자기 소유욕이 나타나잖아요. 먹을 거 생기면 나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제가 도토리묵을 좋아하는데 도토리묵이 나오면 거기부터 선이 가지 않습니까? 남이 먹든 말든 그런 소유욕으로 좀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자,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함께 모이면,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해서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예화로 제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예화로 시편 23편 암송했던 독일의 한 교수가 살아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마지막 날이 올 때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날일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다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천사들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리고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자, 우리 함께 3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마지막 날에 있을 현상들과 박해, 그리고 징조들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과 35절에는 알지 못함이라 두 번이나 잘 모른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면 세상 살 맛이 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토요일에 로또 번호를 여러분 아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로또 1등 당첨번호 알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야죠. 그 번호대로 사야죠.
그런데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겠죠? 이번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아신다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사는 재미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게 되는 것,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 모르는 게 은혜다. 모르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래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사는 악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에 깨어 있을 때 그 무지의 악함이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고난과 핍박과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말은 이러한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진화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계를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제외한 채 인간 스스로 진화한다라고 말하며 인간 스스로 승리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진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한번 닿아보자.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동이 옵니다. 혼란이 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바벨탑 밑에서 언어를 혼동케 하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 인간을 흩으셨다. 혼동이 오니 흩어버리셨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며 이것에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두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뭐가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짜 뉴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해야 됩니다. 종종 우파에 대한 문자가 저한테 날라옵니다. 또 좌파에 대한 이야기도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클릭을 하게 되죠. 저 URL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우와,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링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파와 좌파로 빠집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왜? 분열을 정책으로 쓰는 시대니까. 분열되게끔 만드는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속에 두면 우파 좌파에 빠지지 않고 예수파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소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성이 깨어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막 식인종들한테 갔을 때 그들에겐 그게 올바른 지성이 뭐냐? 우리 부족 외에는 죽여서 먹어도 된다. 그게 그들의 지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리 왔을 때 죽여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들이 누가 와도 죽이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올바른 지성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즘에는 성경 앱도 많이 발전돼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오직한 우리 배성발 장로님은 눈이 어두우시니까 성경을 보실 수가 없대요. 큰 글씨로 볼 수 없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딱 사용하셔서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시더라고요. 성경 글자가 작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으로 큰 글씨로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 딱 넣어놓으면 쫙쫙 확대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꼭 묵상하시고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천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34절과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4, 35절 시작.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법을 앞섭니다. 물론 명령이 때로는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시에서 명령은 법에 앞섭니다. 자, 보십시오. 법은 살인을 금하지만 전시의 명령은 적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총살을 즉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법이 명령 뒤를 따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타국에 간다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종들은 전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했다면 전시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현재 주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낭망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버리고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면 세상에서 전쟁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며 실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35절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 중에 깨어 있으시며 기도하던 때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마가는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던 그 때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 있었다. 밤에든 새벽이든 밤중이든 아침 일찍이든 그는 깨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자가 되려면 기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악한 것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상황이 안 된다는 어떤 핑계를 찾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로 열매 맺습니다. 기도로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만이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으므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7절에 세 번째로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라는 말이고, 둘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런데 이 말씀은 특정인,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이런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들에게 줄곧 비밀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 넷만 좀 알고 있어.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인이 타국에 가는 것처럼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집중해라. 깨어있으라. 누구든지 다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마지막 날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다시 강조하며 명령하신 겁니다. 지난 주 중에 비 내리고 물 넘치는 홍수의 모습들을 뉴스로 보면서, 또 현장에 나가 의암댐에서 순직하신 공무원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또 베이루트의 질산 암모늄의 폭발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목사님, 그거 내일 아니니까 괜찮아요. 남이 죽은 거잖아요. 베이루트 거기 이슬람 사람들 잘 됐네요. 한 300명 죽었다며요. 한 4,000명, 5,000명 다쳤다는데 이슬람 사람들 그렇게 다쳐죠. 여러분, 우리가 문랄리 난 현장에 있었다면, 순직하신 분과 같이 물속에 떼내려 가고 있다면, 폭발 현장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는데, 오전반 끝난 애들이 와 하고 몰려 나오고 오후반인 저희가 막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충돌이 계단 바로 입구, 현관 입구에서 딱 났는데 저는 중간쯤 있었습니다. 앞에 아이들이 쫙 하면서 뒤로 쫙 넘어지는 겁니다. 서로 힘이 안 되니까 저는 중간에 깔려서 그때 죽을 뻔했어요. 이러다가 그 앞에 아이들이 일어나는 통에 살아났죠. 그렇게 하면 죽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죽음 앞에 이른다면 어떨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의상 명목을 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자는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아무리 우리가 명복을 빌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지옥에 가고 맙니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날이 내가 살아있는 때에 오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깨어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 믿음의 삶을 살 바에야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의 삶,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를수록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도록 사탄이 점점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사탄은 모두 막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천국에서 만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깨어서 우리의 지성이 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깨어 있는 자들만이 주님 오심을 영접하고 하나님 깨어 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에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사는 자,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기로, 그래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